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유명한 농구 코치 중에 켄터키 와일드캐치의 아돌프 루프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손을 거치면 어떤 선수든 스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답니다. 한 스포츠 기자가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 연습 중인 한 학생을 가리키며 저 학생도 스타로 만들어 전국 대표팀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며 내기를 했습니다. 우연히 지적된 학생은 1학년이었으며 후보 선수였습니다. 루프 코치는 기꺼이 내기에 응했습니다. 그날부터 코치는 이 학생의 별명을 올 아메리칸 센터, 전 미 대표팀 센터로 부르고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은 모두가 자기를 올 아메리칸 센터로 부르니까 자신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연습하게 됐습니다. 이 학생은 불과 2년 후 정말 전국 대표팀 센터가 되었는데요. 그가 코튼 내시 선수입니다. 네, 살아가면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선행되어야 열매가 열립니다. 믿음은 의지를 확고하게 하고 실천을 가능케 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귀한 믿음의 열매, 꽃 피워 보시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아주 능통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어하고 외국어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기 얼마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잘했던 히브리어 헬라어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오직 한국말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외국어 실력도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육신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한때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기도 응답을 받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줄줄 외우고 열심히 봉사를 하던 그런 분들인데 영적으로도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빠졌든지 어떤 경우든지 하여튼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불이 떨어져가지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그리고 그냥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무찌르고 그랬던 엘리야인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냥 이세벨 왕비가 내가 엘리야를 꼭 잡아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에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지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아유 여기 이제 조사오니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그분이
그냥 광야에 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냥 이제 그만하면 좋겠으니까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죽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말이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참 많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늘의 중점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연약해졌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밥은 좀 굶어도 살 수 있지만 숨 쉬지 아니하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구분은 숨을 쉬느냐 숨을 쉬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가 잘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참 약해요.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제대로 간구를 못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연약해져서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거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미래 상황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간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현재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연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는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인데 바꿔서 영적인 능력을 희생해서라도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들만의, 우리 정말 연약한, 믿음이 약한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기도 잘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호수아가 내 후계자가 돼서 이제 너희들을 인도해서 들어갈 것이다. 자기가 왜 못 들어가는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좀 보게 해주시고 잠시라도 그렇게 좀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에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내 산에서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다 진노시킨다고 했을 때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나를 제하시더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처음에 40년은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후반부 80년은 정말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마지막 40년은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돌본 사람인데 120세가 돼가지고 마지막 소원이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일평생을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 이 가나안 땅 다 정말 눈앞에 있는데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번 좀 구경하게 해주세요. 발 한 번만 디디게 해주세요. 그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 됐잖아요. 꼭 공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 내 뜻은 모세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내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하면서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랬습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엎어지는, 자빠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무슨 아이예요? 밧세바하고 부정을 저질러서 밧세바가 잉태해서 낳은 아이예요. 밧세바는 누굽니까? 자기의 부하 우리야, 장군 우리야의 아내 아닙니까? 어느 날 지붕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걸 보고 데려다가 나쁜 짓 하고 남편은 전쟁터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아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사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신하들은 그냥 너무 상심할까봐 죽었다는 얘기도 못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오히려 목욕하고 음식을 막 먹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저 있는 대로나 가지, 지는 다시 돌아오지는 못한다. 부활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아이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철야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의 예입니다.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안질이다, 간질이다, 여러 가지 학설이 추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육체의 가시,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고질병입니다. 만약에 간질병이라면 그렇게 정말 학식이 많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간질병 걸려서 발작을 일으키는 걸 주위 사람이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완전히 정념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전도하는데도 얼마나 걸림돌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도 막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3번, 8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3번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하듯이 그런 기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 완전히 작정 기도입니다.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40일 금식 기도, 그런 식의 결사적인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오히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어떤 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 좀 없애달라고. 목사가 정말 그 약점 때문에 얼마나 창피합니까?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나가서 어떤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하는데도 걸림돌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병을 혹은 그런 약점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 약점으로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3가지 예를 들었지만 모세, 다윗, 바울, 여러분 정말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간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결사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데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우리가 엉뚱한 간구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엉뚱한 거 기도해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지쳐서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성령님이 기도할 힘도 주시는 것이죠. 정말 세월호 같은 일을 우리가 당했다면, 우리의 아들, 딸이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었다면 정말 우리도 기도할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요, 제가 그런 일 당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정신을 차릴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 공무원이신 그 어떤 아버지를 정말 우러러보게 됐습니다. 사흘 동안 내색을 안 하고 출근했다 그러죠. 공무원이신 그 어떤 아버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져서 동료들이 알게 되니까 그때 휴직계를 내고 거기로 달려간 거예요. 자기 아내랑. 자기 아내는 이제 거기 먼저 가 있었죠. 그러면 참 그거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 자기 정상적인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볼 수 있다는 거, 그 집중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게 해놓으신 겁니다. 여기 탄식이란 말은 신음하고 같습니다.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끙끙거리는 것입니다. 끙끙. 몸이 아파서 열이 펄펄 끓어서 끙끙거리는 것도 되고요.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너무 상해서 상심이 커가지고 정말 이제 울다 눈물도 말라버려서 그냥 앓듯이 신음소리 내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탄식을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 된 거죠. 성령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어가지고 늘어져 있으니까 성령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고, 하나님 뜻은 이건데 엉뚱한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답답하시니까 탄식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막 탄식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친히라는 말입니다. 친히. 다른 사람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 뒤부터는 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요, 더 이상 자기 육신의 가시 없애달라는 기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연약하지만 그걸로 통해서 더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나님 능력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직 선교 사역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다윗도요, 이제 그 아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아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난 솔로몬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 짓는 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요, 자기가 못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섭섭하지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인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킬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올바른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요, 기도할 힘조차 없었던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기도를 안 하려고 마음 먹고 핑계를 대면 그렇게 핑계가 많아요. 정말 안 하게 돼요. 기도 안 하는 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기도 거르는 건 너무 쉬워요.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일주일 되고 일주일이 한 달 되고 너무 쉬워요. 기도 안 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유치원 학생들 한 대여섯 명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목사님은 그 사진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걸어놨대요.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왜 걸어놨느냐 그랬더니 한 7, 8명이 기도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2명만 빼놓고는 나머지 애들은 전부 찡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2명만 그냥 보통 표정이고 나머지 놈들은 전부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찡그리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 왜 그걸 걸어놨냐? 기도란 이렇게 힘든 것이다.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하는 기도, 우리도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어린애들까지도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자기는 늘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을 이렇게 되잡는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 말씀. 여러분, 물론 웃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죠. 찬송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끙끙거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들 한번 보세요. 남들이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한번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속속들이 볼 때에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고 이 모든 좋은 걸 주셨잖아요. 미국 땅에 와서 살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 가정을 주시고 뭐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물론 우리가 위를 쳐다보면 한없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주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정말 성령님을 거스리는 말과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내 개인의 생활, 내 가정에서의 생활, 내 직장과 사업체에서 생활, 내 교회 생활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높은 뜻은 우리 자신을 볼 때 탄식이 절로 나오고 얼굴이 찡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친히 간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기도가 정말로 좋은 기도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실수도 없고 오차도 없어요. 성령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성령님은 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하고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 아마 성령님은 그러셨겠죠. 다윗이 그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은 아니야. 그 아이는 죽기로 이미 예정돼 있어. 너는 그 이후에 낳은 자손을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마 그렇게 가르쳐 주셨겠죠. 바울에게도요. 그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 가시를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마치 조개 속에서 모래가 들어가서 모래가 진주가 되듯이 너는 그 몸에 있는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더 귀한 일을 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약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나 정말 크게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혹은 육신의 어떤 연약함, 내 약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100% 성령의 기도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뜻을 다 이루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면서 하나님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28절에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선택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현재는 교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분들도 다 포함이 되지요.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신 자, 이미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올바로 응답해서 예수 믿고 이렇게 이 안에 있는데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계속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우리보다 좀 늦지만 그분들이 언젠가는 교회로 나오실 것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걸 듣고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좀 잘못 해석하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에 딱 맞추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하여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대전제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구원 얻는 것에 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 얻기 위하여 육신뿐만 아니라 영의 구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밖에서 헤매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자들 다 구원받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꼭 다 목사 되라는 거, 다 선교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뜻이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사업가는 사업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친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전제는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교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8846 323-954-88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의 채찍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 자기 교만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신앙 양심을 팔아먹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창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창녀요. 누가 살인자입니까? 누가 창녀입니까? 성도다움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도다움을 포기할 때 우리는 영적 창녀가 되고 영적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는 이것들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죄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출세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을 짓밟는 이 비성경적 방법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영적 창녀라 영적 살인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존경받는 부자가 많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유해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존경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남을 짓밟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해서 탈세해서 부자 되는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영적 창녀의 영적 살인자라 합니다. 이스라엘이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신앙인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신앙의 정조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번 부자가 되니까 좋았고요. 쾌락을 맛보니까 좋았습니다. 그건 유지하기 위해서 더러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이요 복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거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출세도 하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명예도 얻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22절에 보면은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들은 영적 장녀의 영적 살인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은이었답니다. 순전한 은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되었다고요? 찌꺼기가 되었답니다. 쓰레기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요,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니까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보실 때는 쓰레기입니다. 물이 섞인 포도주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보실 때는 영적 창녀고 영적 살인자고 영적 쓰레기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보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돈 많은 것이 좋아 보이고 그 돈 많은 것을 위해서 거짓 죄악을 막 행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쓰레기라 표현합니다. 23절 봅니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죄가 뭐라고요? 내 방백이라는 말은 리더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뇌물을 사랑합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고아와 과부를 그 사건도 접수조차 안 해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 쳐다도 보지 않아요. 가난하니까, 돈 나올 것이 없으니까, 짓밟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도적놈들과 한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인자들과 한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여기서 사랑한다는 이 말은요, 남자가 여자 육체를 탐하는 것처럼 그렇게 탐하는 겁니다. 얼마나 탐했으면요, 23절에 보면은 사례물을 구하며, 구한다는 말은 쫓아가서 그것을 뺏어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쾌락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한 나라와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잘한다고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은 하나님입니까? 심판을 하셔서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는 분이 진짜 좋은 왕입니까?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자꾸 심판한다고 하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진정으로 선한 분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이런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는 분이 좋으신 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타락한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4절과 2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요, 모든 영적 세력, 모든 영적인 이 천사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능자는 그 어떤 원수도 능히 이기시는, 어떤 원수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우상들마저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못하고 마지막 날 너희를 전혀 도와줄 수 없는 허망한 쓰레기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원수라고요. 죄 짓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원수라고요.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을 짓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 말합니다. 방금 봤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갚으시는데, 이 원수를 갚는 방법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죄인들에게 원수를 갚는데 하나님 마음이 편해진대요.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자기가 복수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니까는 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25절 봅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자여 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찢기, 쓰레기였던 그들이 본래의 모습, 청결해졌고 혼잡하고 더러웠던 것이 다 지하여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찢기를 온전케 했다 말이 나오는데, 그 찢기를, 그 쓰레기를 양잿물로 씻듯이 깨끗이 씻어버리고 용광로에 녹이듯이 다 녹여버렸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그 죄를 녹여버리고 씻어버렸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녹이듯이 괴롭고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셨던 겁니다. 22절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은이었는데 쓰레기가 되어버리니까는 하나님이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내서 그 나라를 공격하고 괴로움을 줍니다. 그 괴로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쓰레기였던 이스라엘이 본래의 모습, 은혜의 모습, 정결한 모습을 회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이 없으면요, 성도의 순결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과 이 불신앙의 생각들, 우리의 더러운 죄는요,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함께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죄를 짓는데도, 잘못했는데도 탐욕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지 않는데도 잘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지도 않고 성도답게 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교회 와서 외식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잘못했을 때 야단을 맞는 것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 이 사생자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합니다. 뭐가 없으면요?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안 믿는데도 점점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해서 잘 되고 형통해지는 거 감사해야겠지만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잘 되고 있다.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 하나. 무서운 심판이 곧 임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형통함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사사를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과 같이 본래처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자들을 회복한다고요? 귀정한 자. 귀정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28절 이후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고 주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약속하는데요, 그들이 의지했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재물들은 한순간에 불에 타듯이 다 없어질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8절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변론하자는 말은 정말 뭐가 잘 되고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까발려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뒤집어 까서 보여내라는 겁니다. 우리 속의 것을 다 끄집어내면은
부끄럽고 망신 중에 상망신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망신을 한번 당하지 않고 그런 망신을 한번 당하게 되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 다 끄집어내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은 죄를 나단 선지자가 알고 와서 그걸 다 까발리며 책망할 때 다윗은 다시는 그 죄 짓지 못했습니다. 자다가도 부끄러워서 이불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다윗의 일평생에 따라갔을 겁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요, 그동안 욕심을 냈던 것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증스러운 그 죄를 다 폭로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의, 우리 성도들의 죄를 다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 폭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그 은혜를 함께 소망하고 주께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이사야를 선택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도적질하고 살인까지 하다가 예배 시간 됐다고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죄를 짓다가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이 내 손에 피가 너무 많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를 주께 가지고 와서 낱낱이 까발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죄, 우리의 더러운 이 모든 죄는요,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 죄를 토해내고 회개할 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토해낼 때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흰눈처럼 깨끗이 씻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용서해 주시는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찬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당뇨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본 한의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에서 끊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임상 사례를 LA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듣게 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뇨병을 걸리면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약을 끊으면서도 수치가 정상이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방은 원인 치료를 잘 하면은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글을 통해서 당뇨병이 무엇인가, 오래된 글에 보면은 당뇨병은 소갈증, 또 소갈증에서도 상소, 중소, 하소로 나눕니다. 상소라는 거는 구갈증, 구갈 다음이라 그래서 많이 이렇게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고요. 중소증이라는 거는 다식성기다, 자꾸 먹어도 배가 고프다, 이런 뜻이고요. 하소증이라는 거는 단호여지다, 자꾸 소변을 많이 봐서 소변이 좀 이렇게 껄쭉해지는 그런 양상도 보인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상소가 되는 거는 폐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가 되는 거는 위에 문제가 있고요. 하소가 되는 건 신에 문제가 있는데, 당뇨병을 자꾸 인슐린에만 이렇게 생각해서 인슐린만 써서 치료를 하는 거는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한방에서는 이 모든 당뇨는 소갈, 소비, 소단이라고 해서 뭔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춰주고 빠져나가는 음이라든지 진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다뤄지면은 우리 몸의 장기가 바로 서게 되고요. 장기가 바로 서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당뇨병이 왜 왔는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한 예로 나이가 드신 70세가 넘으신 분이 당뇨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소변도 자주 보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히 같은 당뇨에서도 위에 열이 많고, 그래서 우리 한방적으로는 위진회허라 그래서 양위 생진법을 써서 위에 음을 길러주는 처방을 했습니다. 갈근이라든지 천합은, 생지, 맥동, 태자삼, 현삼, 지모 이런 약들을 잘 조화롭게 쓴 후에 아주 놀라운 당뇨가 정상이 되는, 약을 끊으면서도 정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듯 한방은 원인적인 치료를 잘 해야 되고요. 또 진맥을 잘 해서 우리 몸에 습이 있는지, 열이 있는지, 한이 있는지, 기체증인지, 간울증인지, 기음양어증인지, 음양양어증인지 이런 거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면은 정말로 현실의 세계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약에서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뇨, 고혈압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히 지금부터 전화로 예약하시는 분 5분에 한해서는 70% 오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또 내 몸에 어떤 왜 원인적으로 그런 당뇨가 왔는지를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본원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은 소상히 알려드리겠고요. 또 본원에서는 또 음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체질인가를 잘 알아서 같은 야채라도 내가 어떤 야채를 먹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소음이는 야채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야채가 좋다, 고기가 나쁘다, 이거는 조금 잘 생각해야 돼야 볼 부분이 있고요. 이렇듯 당뇨라든지 여러 질병에 노출되신 분들은 우리 몸의 장기를 강화시켜야 되고, 또 우리 몸의 기혈 음량을 고르게 해서 내 몸의 균형을 맞춰주면은 우리 몸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요. 또 현실의 세계에서는
정말 놀라운 그런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 장우상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크리스찬 이민 100주년 역사 이중언어 무지개 화보집을 보급합니다. 자손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북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화보집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구자 10불의 참여로 북미주와 온 세계의 문서를 통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선교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 출발이 빠르다고 끝까지 빠른 것도 아니고 출발이 조금 늦었다고 반드시 마지막까지 늦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 확신으로 더불어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과 자신감, 오늘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적으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